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예,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귀한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공부에 눈을 뜬 아이들의,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에 눈을 뜬 아이의 특징은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의 수준을 매길 수 있지만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성경 일독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정도 했는데요. 할 때마다 40명에서 50명이 등록을 합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선생님, 의사, 약사, 검사, 직장인, 미화원 등 다양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반기에는 구약을 중심으로, 후반기에는 신약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강의한 후 좀 더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 교육관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이 존즈 목사의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또 거기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따로 모여서 강남에 있는 스터디룸에 모입니다. 거기서 기독교 강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을 깊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수준 높은 질문도 있고 평범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다 좋습니다. 기억나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한 가지만 대답하지만 성경을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1,000번째 헌금은 과연 성경적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과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근거가 되는 구절이 맞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입니까? 사실 다윗 이전의 구약 성경의 내용은 증명 불가능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충분히 증명 가능하지만 성경 외 문서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은 실제로 있었는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외 책이나 문서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의 역사는 성경 외에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기록에 또 등장하기에 확인해서 확정시켜주면 그러하구나 라고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여부도 성경 외에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고대사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에 증명 가능하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 선악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사실이냐 아니냐로 보기보다는, 즉 성경을 하나의 명제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 외에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7년 동안 스스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너무 능숙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툭툭 박힐 때가 많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신정론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방언, 예언, 축사, 천국과 낙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별세와 소천의 차이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이 맞는가? 라는 평범한 질문도 물어봅니다. 왜? 축자가 빌축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높은 분에게 복을 빌어야 하니 옳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오케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혼과 자살은 죄입니까? 라고 심각하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장로님의 부탁으로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요,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보니까 다 여자분만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이혼하신 분입니다. 모여서 따로 예배합니다. 이혼과 자살은 죄입니까? 라고 심각하게 물어보는 분도 많습니다. 등등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꼭 나오는 질문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설교를 복습해 보면, 첫째, 성령 세례는 성령이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은 성령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가 되며 성령이 세례 사역의 수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부어주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은 반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된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언급했는데요, 2장에 보면 22절에 예수님의 삶을 증언했고 23절에는 그의 예수님의 죽음과 24절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33절에서는 승천을 말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성천에 이어서 성령 강림이 언급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은 같은 연장선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구속사에서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강림도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오순절 사건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2장 말미에 나오는 3,000명입니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120명과 3,000명의 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 두 무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룹 120명은 이미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오순절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120명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의 강림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이 중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생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그때 120명이 중생하거나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기력했던 제자들에게 활력과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이 성령 세례로 보는 것은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이전까지 빌빌거리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성령 강림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서야 제자들은 뒤집어진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언제 뒤집어졌습니까? 제자들은 언제 큰 변화를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분명히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뒤집어지고 각성이 일어난 것은 성령 강림할 때가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성령 강림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두 제자의 눈이 번쩍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즉시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닫힌 문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닫힌 문을 통하여 들어오신 그분을 봤을 때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도마의 손가락을 자신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언제 뒤집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뒤집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중에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120명은 성령 강림으로 변화되거나 뒤집어지거나 각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120명에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그 경험을 한 날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들이 스승이 말했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육신 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과 충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무기력하던 제자들, 활력이 없던 제자들, 힘이 없던 제자들에게 능력과 활기를 가져다 준 것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면 혹은 이것이 표준이 되면 중생은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상한 목사가 유튜브에 너무 많습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더 이상 성령 세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랑하는 로이 존즈 목사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로이드 존즈, 존 오웬 목사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로이 존즈 목사와 존 오웬의 목사의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에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3,000명의 불신자들입니다. 120명은 중생한 사람이었지만 3,000명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등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과는 전혀 다른 그룹입니다. 중생, 회심, 회개, 죄사함에 대한 경험도 전무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던 120명의 무리가 방언을 말할 때, 이때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였습니다. 말할 때 그들은 놀라고 당황했으며 몇몇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120명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소리 높여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2장 14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 구절을 다 외워서 그대로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8절 39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3,000명에게 성령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약속입니다. 120명이 아니라 3,000명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확대될 수 있는 복된 약속입니다. 그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에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하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결국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결코 회심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분에 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죄사함 회심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3,000명을 향하여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120명이 아닙니다. 3,000명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시 베드로가 했던 말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을 가르쳐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심과 회개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확인해 보면 중요한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오순절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
즉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방법은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 외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그리고 제자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는 회심과 분리될 수 없고 회심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의 결과로 사람은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회심과 함께 일어난다. 회심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니 추가적인 성령 세례는 필요 없다가 됩니다. 세컨 블레싱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심과 충만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고 그것을 나에게 부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이후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베드로가 답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선물은 바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가 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립 때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120명입니다. 이들은 중생한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 한 무리는 3,000명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경험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두 모델 중에 3,000명의 회심한 자들이 이후의 모든 신자들의 전형이며 표준이며 모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 받음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것이며 중생하고 회심한 자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신 안에 중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다면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순절 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능력 없고 의욕 없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 것으로 성령 강림을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경을 보면 어떤 사도 바울도 어떤 제자도 다니면서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포하기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중생한 자에게도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무기력한 자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받는다라고 한 번도 가르치거나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해할 만한 본문이 2개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이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중생한 자에게도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중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부어지는 세례가 임하면 그 사람에게 회심이 일어났기에 추가적인 성령 세례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 여전히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권장 독서인데요, 제가 설교할 때 참고했던 책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다가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하다 싶으면 책을 사서 구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포교회 설교를 하고 끝나고 박영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 남포교회는 주보가 A4의 반 정도 됩니다. 사람이 한 8,000명, 9,000명 모이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광고에 이게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래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참고했던 독서 목록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왜 적었습니까?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것을 본받아서 설교할 때마다 참고도서, 설교제 원고를 다 올립니다. 혹시 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은 찾아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는 것은 말씀 외에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교훈보다도 말씀이 모든 것의 답이 됩니다. 지혜가 되고 분별력이 되고 총명함도 되고 통찰력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읽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열심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일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소원, 자기 중심, 어떻게 하면 자기가 행복해질까에 대한 답을 찾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하는 것에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심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기를,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